요한복음 16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먼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피조물과 창조주를 말씀하라는 것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이 피조물과 창조주를 늘 얘기하면서도 그 차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차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지으신 신과 우리 피조물은 너무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왜 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저에게 도리어 이상하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유월절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함으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 종교가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철학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을 아는 일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증거를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해도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영의 일을 말씀을 하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인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인생이라서 주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는 것이 유익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의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떠나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육이 신체가 변해가지고 영으로 변해가지고 이 신체와 똑같은 그 영이 자기들이 말하는 내세로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해서 너희에게 내가 부활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도 이 유익한 일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종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체가 부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종교의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야기하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가 떠나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나야 너희가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종교가 이 유익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창조하신 이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는 어떻다고요? 미리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이 죽을 수 있게 주님께서 죽으신 거고, 일으키실 때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익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것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제가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이 오고 수장절이 오는 것은 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입니다. 드러낸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영생에 있어서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실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철학을 책망하시면서 영의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해요. 인생의 철학은 신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앞에서 칠형제를 이야기하면서 형수를 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의 일을 알아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으로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절기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자를 보는 것으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러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증거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실상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율법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철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게 보게 하고 있고, 그런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기 전에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니까 진화론적인 사고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들이 그 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창조할 때 다 이루어진 것이 창조예요. 진화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냐 안 믿냐,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언제 생명을 얻었어요? 창세전에 얻은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언제란 거예요? 엔트로피의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138억 년이 지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은 어떻다고요? 창조하실 때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138억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빛의 비침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하신 일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문자만 아는 거예요, 문자만. 성경을 그저 문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입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초를 잘 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초가 다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의 기초라는 거예요. 지금 16장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모르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번 시간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심판에 대하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초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 떡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단으로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반입니다. 그러면 10년을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준다 해도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기를 보면서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삭의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오순절에 2개의 떡을 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2떡이 뭐예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절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도 절기를 폐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절기 안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절기에 대해서.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주님께서는 지금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이방인들이 떡 2개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절기에 제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제사법이 절기가 폐하여졌다는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지만, 아니 설명 자체가 안 되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택하여 세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몰라요.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알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실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책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책망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창조하신 영광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설령 주님이 지금까지 계신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유익이에요, 유익.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되고,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죄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인생의 철학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부터 반발을 하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예 이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다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남에게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잘못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담배를 피면 그리고 마약을 하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왜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시작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희망을 다 놓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랬어요. 실제 저 북한에는 거의 마약에 찌들었다고 해도 제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소월이라는 시인도 마약에 취해서 죽었어요. 그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보편화가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청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편전쟁이라는 게 알고 있잖아요. 그 아편전쟁이 청나라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청나라 상인들이 고종 때 들어와 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청나라 상인들을 우리나라 관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지금의 주한미군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걔들이 마약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마약의 원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나라 종교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다 보니까 그것을 종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을? 아니에요. 그때는 계몽기예요. 계몽기. 정말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계몽기에는
설령 종교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지대예요. 동성연애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종교가 가르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 종교 안에 들어가면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저도 기도원에 가서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책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거 주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할 수 있게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만 보아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 실상이에요. 창조하신 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파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믿지를 않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자라고 믿어요. 성경 어디에서 유의에 대해서 격에 대해서 그리고 삼일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보자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는가를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조된 세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여기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가 언제 생겼어요? 2000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삼일체라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창조하신 자기들이 그렇게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창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삼위일체가 맞는다 해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하나라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해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지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누가 죽이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왜 알지 못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알지 못하는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죄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령 누가 이러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증거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국가의 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핍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핍박도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말로 별 또라이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실상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28억 명이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생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인생들의 초등학문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세상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인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종교는 재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태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14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로 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거지 나사로 같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율법의 의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인생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지극히 적어요. 그 야고보서를 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인생들에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의 교리가 그렇다 보니까 성령을 마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샤머니즘으로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불의의 싹시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생명의 도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뭘 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고 지켰던 율법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의롭다 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입니다. 마치 인생의 언어인 뜻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함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의롭다 함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의롭다 함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명의 도를 얻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인데, 소경인데, 눈먼 자인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 함이라니까 단지 의롭다 함은 인생의 언어로 뜻의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문으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뜻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인생의 철학으로 뛰어나면 뭐예요? 그게 뜻의로 보이면 그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이 뜻의로 보이는 거예요. 안 돼요. 뜻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도로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함무라비 법전으로 볼 때는 뜻으로 봤어요. 뜻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뜻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희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창조하신 일에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보는 눈이 다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서 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누가 완전케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을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포로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영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지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년이 우리에게 왔지만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포로된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의 성령이 주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길로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길로서 들어가는 길로서 보여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믿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이루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뭐예요? 완전 소경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만지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종교의 교리에 따른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리가 아니에요. 세상 도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죄인 것처럼 종교 안에서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실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표면적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종에서 도망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종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서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코미디를 하는 겁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에서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게 아버지께로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셔야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유익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입니다. 14장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제가 왜 엔트로피라고 하는가 하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엔트로피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의예요. 성경적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13장까지 다 말씀을 끝내고 나서 이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증거를 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해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15장부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는 일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다 보면서도 그저 인생의 언어로 단어를 아는 것에 그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보여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을 얻으려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우리의 철학은 어두움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에 있고, 자기들은 종교 안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우리를 무덤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니까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 10만 광년 있는 별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는 언제예요? 10만 광년이 이미 지나 있어요. 10만 년이.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 아닙니까? 창조하신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은 자라고 압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목적을 모르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고 이 일을 믿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부활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도덕적으로 종교의 교리적으로만 따지고 있어요. 그 종교의 교리 때문에 종교가 종교 재판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구원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희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믿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계시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심을 믿을 수 있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우리 인생들에게 희년의 자유를 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건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언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을 때, 물론 그게 창조하실 때의 일이지만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 일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다 이루신 거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이미 창조하실 때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는 뭐라는 거예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말씀. 그리고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무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창조하신 영광의 일을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표면적 종교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저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도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대표로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를 애써 거절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입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주셨지만 그 구원의 옷을 입기를 거절하고 생명의 빛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저희가 예복 입기를 거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인생들의 철학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빠져 어두움에 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너무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